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대면이 첫 대면처럼 기록이 됐죠. 끝장면에 보니까. 근데 이건 첫 대면은 아니죠. 본문상에서 보면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인사하러 갔었죠. 악령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째인지. 그러나 본문이 첫 번째 같이 기록을 해줬다는 게 의미가 있죠. 아브넬도 모른다 그러고 결국 모르는데 그가 와서 그에게 아브넬이 데리고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결국 소개를 시키는. 그래서 바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죠. 유다 지파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 17장이. 골리앗의 죽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골리앗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싶은데 갖다 놓 다 맞아요. 골리앗은요. 이동하기 되게 쉬운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여러 군데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상당히 얻을 게 많은 인물입니다. 골리앗은요. 너무 쉽게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놈은 나쁜 놈이야, 죽여야 될 놈이야,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죽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 율법대로 죽었거든요. 여러분, 율법대로. 죽는 모습도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자,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자,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 두 성격이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의 두 인성, 양성, 육과 영의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이고 요나단은 은혜의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왜냐하면은 하나 좀 더 읽어봅시다요. 3절까지만.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까지 가거든요. 하나가 됐다, 언약을 맺었다. 쉬는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이제 내 사명은 끝났으니까 당신이 하세요라는 표현이죠. 내 역할 끝났어요. 내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사역했던 거, 백성들과 관계에서 했던 거, 이제 네가 해, 넘겨주는,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이 신약에게 넘겨주듯이 이런 유형들이 되게 많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는 알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넘겨줬는지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스쳐가는 걸 좀 가지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장면들이. 바울 같은 거는 누구에게 넘겨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디모데 뭐 여러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게 전부 같다라고 하면 좋다는 거죠. 성경 읽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단어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아니에요. 같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어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하나가 됐다,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크게 생각해서 몇 개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무지개 언약, 뭐 또 모세 언약, 뭐 다윗 언약,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 얘기했듯이 넘겨주는 거죠. 내가 하던 일 네가 완료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제 완성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에서 먹여 살려요. 재산은 그대로 다 주고,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주고. 그런 거는 문자적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존재로만 확인하면 안 되죠. 의미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의미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 중에서? 사, 바울이 베냐민 사람 맞죠? 음. 신약 시대 사울, 네? 바울. 예, 맞죠? 사울이 베냐민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완벽한 모습이죠, 그죠? 완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사울이 바울이 돼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도 없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을 유심히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인물이 서신서나 신약에 기록이 돼 있으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읽기 하실 때.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가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그럼 사울의 이야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같은 사람만 분량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가 많다는 건 생각을 안 했다니까. 몇 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9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죽을 때까지 해요. 31장까지 해요. 사무엘상에서요. 양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돼. 신약 가면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천선에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비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맞아라고 하면 안 맞아요, 성경은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다중성을 우리는 인정하는 걸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정답 공부를 했잖아요. 점수를 맞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정답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상상력. 상상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라? 성경을 가지고 하라. 그냥 무작정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상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짝이 있거든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상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미천이 없으면. 그 미천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가졌으면 책을 통해서 그 미천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책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 내 미천이 짧으니까 빌려와야죠.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그걸 끌고 가는지. 그게 학문하는 태도고 배움의 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와 하나가 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니까 생명까지 사랑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말은. 부부보다도. 뭐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행동을 보세요.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버지가 줬던 건 안 맞아서 벗었어요. 그죠? 사울이 줬던 거는 골리앗과 나갈 때에. 근데 요나단이 주는 건 다 받는다니까. 왜? 맞아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이었고, 사울은 율법의 상징이었으니까 율법의 상징을 입으면 됩니까? 율법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은혜의 전신갑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러받아요. 이것도 상징이죠. 왜냐, 에베소서 6장 가야 진짜 전신갑주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옷이 어떤 건지만 아셔도 꼭 전쟁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싸움 용사가 가져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요나단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자기 종하고 젊은 친구하고 가가지고 금식하는 날 굴 찍어 먹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 옷 입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무기를 가지고.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어때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새 언약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새 언약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새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죠. 당신은 새 언약이야. 맞죠? 이 사람은 새 언약을 가져올 후손이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육체적이고 무슨 어떤 뭐 정신적인 사랑 뭐 그런 게 떠나서 영이면 끝난 거예요. 알았죠? 영. 둘이 공유한 거예요. 영. 완벽한 영은 아니죠.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노아가 임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1장을로 5절까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사용할 줄 안 거죠. 율법을. 여러분 지식이거든요. 율법은 지혜가 되지 못해요. 율법은 지식 조각이에요. 알았죠? 지식 조각이. 지혜를 가져야만 율법을 활용을 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야. 그 율법으로는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에게 그 아이를 빼서 아이를 반토막 내서 주라니까 어떻게 해요? 친모가 아닙니다. 저 사람 주세요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들키지 않아요. 그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거든요. 율법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 솔로몬의 재판에서요. 그 지혜는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부서고들이. 명찰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죠? 근데 자, 지식은 AI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와요? 지능이 생겨가지고 그 지능이 뭐예요? 이 지식을 결합하는 거야. 지혜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로봇이. 이해가 되십니까? AIG 기능이. 그래서 요즘 전화 걸면은 누가 전화 받아요? AIG가 전화를 받아. 기분 나빠서 전화 끊어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지혜롭게 노니까 지혜도 아닌 게 지혜롭게 논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과학의 작품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멸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그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산업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앞으로 살 일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진다니까요. 무시되기 때문에. 개무시당합니다. 이제 컴퓨터 앞에서. 그럴 일이 가까워요.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 전에. 정말 왜냐하면 꼭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 꼴을. 지금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누려야 된다고 돈을 그걸로 벌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미친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포기를 못하니.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재림, 인간이 만들어요, 여러분. 재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과학이 그 재앙을 만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안 내려요, 여러분. 미친 짓 하지도 마세요. 종교적인들이 하는 말 듣지도 마시고.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게 로봇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영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을 가진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치죠. 상징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영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 영이 진짜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뭐 윤회합니까? 인간이 그 영으로 그 가짜 영으로 윤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불교가 윤회설을 만들어냈는데 불교뿐만이 아니죠. 동남아에 있는 철학들이 다 윤회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회라는 거는 가짜 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가짜 영이 없으면 윤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가짜 영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진짜가. 죽지 않는 진짜. 변하지 않는 진짜. 그 하나님과 동질성을 갖는 진짜요. 지혜는 영만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요. 그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지혜롭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징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쓰긴 쓰세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놈이 나를 언제 이용할지 몰라. 언제 내가 배신당해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공상영화가 결국은 과학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공동의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과학은 공동의 이익이 없다니까요. 가진 자만이 누리는 거죠. 없는 분들, 거기에 들어가서 한몫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없어요. 이용만 당하는 거 있다고 하면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져봐야 실망밖에 안 합니다. 괜히 오늘 괜히 실망시키네. 소망도 없어버리고. 내가 지혜가 나와서 그래요. 하도 지혜로운 것들이 많아서 요즘 못된 것들이. 진짜 지혜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늘이 준. 그걸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영이 돼서 지혜롭게 사십니다. 모든 지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지식 다 해석이 됩니다. 영이 있으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났어요. 5절까지. 결국은 뭐 사울과 군대장이 삼았대요. 다윗을. 그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피나들대. 그래서 군대의 장관이 된 거죠. 천부장인지는 몰라도 천부장은 됐겠죠. 뭐 그래도.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오늘 9절까지만 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자,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요나단이 보이는 반응. 자, 두 번째는 사울이 결국은 군대 장관으로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여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동작을 좀 읽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쓰세요. 지금 괜히 나중에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동작들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나타나는 동작들,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가 산상수훈하고 딱 내려올 때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항상 5대 설교의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항상 결과가 나왔어요. 반응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가도 있고, 여러분 갈 때마다 끝에 꼭 그게 붙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8장에 나오는지 7장에 하여튼 나와요. 항상 끄트머리에. 그런 반응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래요. 그래도 예의를 갖췄죠. 왕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요. 천천과 만만의 차이. 제가 여기서 천의 경지가 있고 만의 경지가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까지만 있어도 돼요. 만까지 안 가도 돼요. 이건 그 당시에 만이라는 게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 만. 근데 그들이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춤을 노래하며 춤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성경이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아먹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인데 천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만의 가치란 말이에요. 경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은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의 성취가 다른 거죠. 이치가 달랐기 때문에. 사울의 이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치가 사울은 천이에요. 다윗은 만이고요. 그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 싸움이 알려주는 거죠. 이 가치를 매겨서 그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쓰임새가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다른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용받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알았죠? 사역의 내용이 다른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말아요. 알았죠? 제발. 에? 여기서 등급을 매기라고 한 게 아니고 뭔가를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만이고 사울은 천이라고 하는 율법은 기껏 와야 천까지 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천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솔로몬이 왜 천의 경지에서 예배를 하냐 하면은 알아. 천의 경지는 사람이 넘볼 수 있어요. 근데 만의 경지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 만의 경지는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지혜로 활용하는 거예요. 영으로 쓰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은 거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의미로 완성한 게 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천은 근데 그 차원은 어떤 의미예요? 육과 영이 있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천의 자리는 육과 영이 있는 자리예요. 만은 영만 있는 자리예요. 완벽한 하늘 보자죠. 그죠? 성경 읽기를 천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드물어. 백의 경지? 이삭의 경지? 백의 경지에서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숫자가 1만 알면 되는데 뭐 천이고 만이고 뭘 할 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제가 설명을 하기에 편하게 지금 붙이는 거예요. 알았지? 이건 내 견해예요. 천은 그냥 육과 0이 있는 시간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만의 경지는 어떤 거예요? 영만 있는 차원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이치가 뭔지만 아시면은 이 여자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치와 성경에서 사울이 맡은 역할이 뭐였는지, 그 한계점이 뭐였는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계점이 드러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땅의 이치에서 만의 이치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가장 많이 시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천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잠언과 전도서가 있지만요. 그 잠언과 전도서는 시편에 비해서 약해요. 이제 공부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요. 잠언과 전도서는 애매합니다.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하게. 번역이 부족해서 그렇죠. 정말 해석이 잘 된 겁니다. 시편은. 그래서 시편만 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높은 그룹에서는 그거 가지고 누림을 하고 싶어요. 완벽한 누림. 한번 합시다. 시편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만 누리시다. 그래서 시편만 따로 해보고 싶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에 한 30분씩만. 응? 목사님 한번 할까?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응? 강의하시기 전에 한 편 하시고, 말고. 강의하시기 전에 한 편 하시고 그래 하시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어. 내가 말한 대로 맞는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시편을 하려면요 성경 독수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야 돼. 그래야 지혜로 딱 짜져 있는 게 뭔지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인들이 왜 노예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럼 이 여인들은 아들을 낳겠죠. 그죠? 여인들이,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에서 여인들이 어디서 또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에 법궤를 옮길 때에 나타나는 그 여인. 보고 흉을 보는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과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여인들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시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 기록이 마태복음 1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노래가 우습게 볼 노래가 아니라는 게 알았죠? 이 짧은 노래가 엄청난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보다도 더 정확한 노래예요. 알았죠? 예? 한나의 노래보다 더 정확한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알았죠?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요, 복잡해요. 근데 아는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만으로 끝내, 천과 만을 비교해서 딱 끝내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천을 알게 되면은 사울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걸 아는 시대에 산다니까요. 천의 시간에는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잘하는 거예요. 왜? 천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의 시간은요, 옳뚱해.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은. 우리 만의 시간에서 한번 놀까요? 시편을 가지고. 목사님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구약은요, 많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율법은, 십계명은 많이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배우고, 뭐 탈무드를 배우고, 쉐마를 배우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쪽박찹니다. 겨우 천도 안 되는 걸 배우면 어떡합니까? 천도 안 되는 걸. 만의 경지를 가야죠, 만의 경지. 교회 시대는 만을 넘어섰는데, 14만 4천인데, 그죠? 만을 넘어서서 14만 4천인데, 예? 그걸 몰라요. 만이 뭔지도 모르고, 천이 뭔지 모르고,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666이 뭐고, 14만 4천이 뭔지 몰라요. 666이 있어야 14만 4천이 설명이 되는데, 몰라요. 그런 거를. 천이 있어야 만이 설명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천이 있어야 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 없으면 많은 설명이 안 돼요.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했다 그래요.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불평이 성취되는 거죠. 그죠? 이 불평.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율법이 불평을 한다니까. 야, 나는 고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1,000밖에 안 되니? 아, 저놈에게는 결국 내가 이루온 나라도 줘야 되네. 맞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만을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만 와라. 만 와라. 얼마나 정확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앞으로 성경이 써나가는, 저자가 써나가는 복선이 깔렸잖아요. 정확하게. 아, 이걸 복선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여러분은 복선을 읽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저자가 힌트를 줬는데 내가 앞으로 글을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사울의 가가 왜 몰락하는지. 물론 사무엘이 예언을 했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더 여자들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거죠. 왜? 여자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땅에서는 여자가 정확하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도 여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남자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요. 다 남자도 여자입니다. 땅에서는. 실을 가져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들이 여자가 지금 거듭나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자들이 거듭남의 노래를 불렀어요. 신구약의 원리를 알고 그 노래를 했다니까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구약의 요약판이다 라고 딱 노래해 준 거예요. 맞죠? 예. 감사합니다.